저희는 오늘 뭘 할 거냐면 신약시대 위기를 바라볼 건데요. 제목을 목사님께도 예수님처럼 가르치라. 이제 은평교회에서 정했던 제목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님이야? 가르쳤게?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가르치는 입장에서 본가.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만져보는 거라. 넘어가나요? 넘어갔어요. 오른쪽 화살표. 아하, 제가 거꾸로 줬어요. 네. 자, 보통 이제 교사가 되면 저는 이제 신입교사의 난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 교사가 되시는 분들, 이 중에 계시죠? 처음 교사 되시는 분들. 제가 쓴 이 why, who, whom, where, why, who, how 이 말 이해 가세요? 하필 내가 왜? 그죠? 하필 내가 왜? 어떻게 아이들을 그것도 교회 학교에서 나도 잘 모르는데 내 신앙도 요만한데 어떻게 가르쳐?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리고 신학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베테랑들도 계실 거예요. 10년, 20년 교사 생활을 쭉 하셨던 분들도 나 올해 또 교사하래. 그죠? 예, 또 교사하래. 올해는 좀 피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애는 저기 중고등부에 있는데 나는 여기 유치부에 있고 이래가지고 애랑 시간도 안 맞고요. 저기 학원도 요즘에는 학원이 저도 엄마예요. 이해 갑니다. 주일날도 학원이 해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학원들. 걔 시간 맞춰 걔 또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난 또 교회에서 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근데 또 뭘 가르치지? 또 새로 만나는 데는 또 뭘 가르치지? 아마 앞에서 조윤숙 교수님께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심리적인 이런 위로를 하는지, 저는 뭘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일 처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께서 가르치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랍비라고 부르고요, 제자들이. 그 랍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라기보다는요,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13년 살았거든요. 저 이스라엘 고고학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 하나,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석사학위도 그 유명하다는 히프리테스. 자꾸 제 자랑만 자꾸 해서 큰일 났다 이제. 그죠? 근데 뭐냐면 이스라엘 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랍비라고 부르는 건 아무나 부르는 거야. 랍비는 어떤 그룹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님. 그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식 외에 삶의 전반을 가르치는 사람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그 선생님들 모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선생님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 선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율법 선생들 중에 더 높은 사람이 랍비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삶을 아우르는 사람이 랍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랍비인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선생님을 굉장히 높고 위대한 분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불렀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제가 봤을 때 제가 성경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유물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유물과 관련된 성경적 에피소드를 바라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제목처럼 그야말로 눈높이의 교육을 했구나. 자, 이 눈높이를 보고 제가 어디서 여기 회사에서 돈 받은 줄 아시면 안 되겠죠? 네, 저 돈 안 받았습니다. 그죠? 돈 받은 건 아니고 그런데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그러면 이 눈높이를 맞춰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솔직히, 그쵸?
자, 이 눈높이는 그런데 이 눈높이라고 하는 회사에 꼭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부제가 붙어 있냐면 학부모가 인정한 학습지랍니다. 자, 학부모가 인정한 학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좋다. 그리고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이 제가 그 눈높이 아닙니다. PPL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눈높이라고 하는 이 잡지나 혹은 이 교재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부모가 인정했답니다. 왜? 눈높이에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죠.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고 보통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가 뭘 물어봤는데, 우리가 서 있으면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듣냐면, 무릎 꿇고 혹은 낮게 해서 아이의 눈에 맞춰서. 그 아이의 눈에 맞추는 이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 눈을 마주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나 그 지식의 체계까지 내려가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같이 바라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눈높이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동떨어지신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그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환경에 맞춰졌을 거라고 보여져서 저는 예수님의 모든 교육은 바로 그 눈높이라고 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눈높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누구예요? 자, 임영웅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유치부 애들한테 5살, 6살, 7살 애들한테 야, 임영웅이가 얼마나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눈 끔뻑끔뻑 저 사람 누구? 그죠? 물론 요즘 애들은 또 트로트를 어마어마하게 잘 부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 트로트 그런 데만 보면 막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학예회 수준이 아니던데 요즘 아이들은.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임영웅으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는 없잖아요. 얘들아, 임영웅이가 영웅적인 존재야. 아니요. 애들한테는 누가 영웅적인 존재냐면 타요입니다. 타요 이야기를 해야 애들은 박수쳐요. 5살에서 6살, 7살 아이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로보카 폴리 맞아요. 이거 봐요. 제가 틀렸잖아요. 애들은 제가 일부러 그런 건데 진짜요. 타요라고 아무 대답 안 하셨잖아요. 이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유치부는. 근데 여기 틀어놓고 타요야 막 얘기하면 애들은 난리가 나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뭘 몰라가지고 저희 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은 뿡뿡이 시절이에요. 뿡뿡이가 최고였던 애인데 제가 모르고 이제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를 해준다고 하면서 뿡뿡이를 틀어줬거든요. 애들이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고등부한테 가가지고 여러분이 중고등부한테 가가지고 얘들아, 로보카 폴리가 얼마나 영웅적인지 아니?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누구 데려가야 돼요? 여기 남자분들은 팔짱 끼고 누군지 몰라. 근데 요쪽에 BTS 그죠? 요즘에 이 정도는 알아줘야 중고등부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모르면 안 돼요. BTS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뉴진스도 아셔야 되고 하이프보이 춤도 좀 추셔야 되고 그죠? 알아야 돼요. 그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얼마나 눈높이를 잘 맞췄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예수님은 우선은 예수님은 성서적 배경에서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으로서 1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각자 이 세상에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21세기에 살고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쭉 건너가서 성경의 배경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제가 뒤에 잠깐 앉아있었다고 참 인용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죠? 조현숙 교수가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인용하는 거 알면 싫어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야 돼요라고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자,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 배경을 먼저 잠깐 이해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성서시대는요. 성서시대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사실은 한국이라 저희 딸이 어디 가서 저희 딸한테 제가 이렇게 자꾸 인용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되게 싫어요. 네, 고등학생이니까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저희 딸이 요즘에 한국 지리를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 도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도시를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중해 이스라엘 저기 중동 지역에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한번 짚어보실래요? 이스라엘 아시는 분? 네,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지중해 지역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중동 지역 아니에요? 중동 지역 아니에요. 사실은 지중해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요. 이스라엘 스스로는 자기들은 중동 지역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유럽인 줄 알아요. 이거 심지어 그래서 이스라엘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축구 좋아한다는 얘기 이스라엘 축구 선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축구에 환장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로 환장하냐면 월드컵 축구하면 학교에 수업 시간에 애들이 없어요. 심지어 교수님들도 없어요. 휴강해요. 학교 식당에 대형 TV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월드컵을 맨날 틀어줘요. 월드컵 틀어주는 식당에 가서 애들이 밥 먹어요. 안 틀어주면 학교가 크니까 학교 식당마다 그렇게 돼요. 그 정도로 축구가 유명한데 축구 잘하는지 아무도 모르시죠? 왜냐하면 얘네는 유럽 리그에 가서 축구를 해요. 그러니 맨날 꼴등을 해서 월드컵에 못 나와요. 나라가 작아서.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웃기는 나라예요. 본인들이 유럽인 줄 알고 살아요. 왜? 본인들은 지중해에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가시면 텔아비브나 하이파나 이런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쪽으로 안 찍고 꼭 바닷가 쪽으로 찍으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인스타에는 뭐라고 올리라고? 메디테레니안 씨 배경으로 지중해 배경으로 난리가 난다. 그럼 애들은 막 그리스나 로마 갔다 온 줄 알아요. 아니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큰 나라인 줄 알아요. 왜 큰 나라인 줄 아세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니까 예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볼까요? 얼마나 작은 나라냐면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대 문명이 있던 장소고요. 바로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수메르, 그 다음에 수메르 성경이 안 나와요. 성경이 나와요. 수메르는 신할강입니다. 신할강이 수메르. 성경은요, 생각보다 성경은 세계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기회 되면 그걸 지금 그 성경 역사에서 얼마나 하나하나 꼬집어서 우리가 세계사를 증명해낼 수 있는지까지도 밝혀질 수 있을 정도로 신할강이 바로 수메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 동네 나라, 큰 나라? 아수르. 또 뭐가 있죠? 바빌론. 바빌론 중에서도 바빌론도 둘로 나눠져요. 구바빌론, 신바빌론. 구바빌론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최초의 법전을 만든 사람, 함무라비의 나라. 함무라비의 나라 이후에 중간에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신바빌론,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요.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명, 최초 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쐐기 문자가 발명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는 저쪽 아래에 이집트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주전 3000년경부터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상형 문자를 썼대요. 상형 문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문자를 쓰고 어떤 장사를 하고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집트는 성경 속에서 너무 유명한 나라고 세계 4대 문명 중에 한 문명이죠. 자,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문명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 있다고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땅. 얼마나 작냐면 자, 이스라엘의 모든 면적을 합친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 합친 면적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작죠. 얼마나 작냐면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가는데 길어요, 나라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 혹은 단이라고 하는 그쪽 동네 헬몬산에서부터 저기 아래
솔로몬의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던 저 아래까지 가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하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려요. 기네? 뭐네? 그런데 텔아비브 저 지중 해변에서 사해랑 요단강까지 요르단하고 경계거든요. 요단강까지 차 가지고 가면 2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제가 인천에서 왔거든요. 여기까지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1시간 더 걸리면 약간 의정부 못 가서요. 그럼 그쵸. 작은 나라.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사실은 이 거대한 문명 사이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하시고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어마어마한 기적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동네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자,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열대성 기후라고 나뉘는데 아열대성 기후는 어떤 기후냐면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비가 한 방이에요. 한 방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실 때 보통 뭘 챙기냐면 우비나 아니면 접이 우산을 꼭 챙기세요. 왜요?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7월이나 8월에 이스라엘에 가신다면 안 가져가도 돼요. 저희 엄마가 막 쑤셔 넣어요. 저는 계속 빼요. 잘 이해 못하시는 엄마는 이거 갖고 가요. 승질나고 빼요. 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 갖고 가야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비 입고도 청바지 입었는데 속옷까지 젖어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딱 3일 정도 비 오고 나머지 4일은 일주일 동안 4일은 또 괜찮아요. 3일 동안 비가 올 때는 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젖어요. 네.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0도가 되면 또 눈이 와요. 이스라엘에 눈 온다는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은 눈이 옵니다. 0도 되면. 그런데 0도 돼서 눈이 오면 애들이 전부 다 학교가 다 눈을 닫아요. 버스가 안 다녀요. 5cm만 눈이 쌓여도 애들이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 비가 또 안 오잖아요. 그렇게 눈이 없고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뉴스를 딱 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요즘 우리 첫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는 뭐 정치가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딱 TV 틀면 첫 번째 뉴스가 뭐냐면 비가 많이 안 와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줄어들어 큰일 났다. 우리는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뭄이다. 이 얘기가 제일 첫 번째 뉴스. 눈이 오잖아요. 난리가 나요. 우리는 이제 행복한 1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막 아나운서들이 뉴스에서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이른 비 10월 중순에 내리는 비와 겨울의 마지막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가보니까 잘못됐던데? 가보니까 누렇던데 그러세요. 그건 언제 가보신 분이냐면 여름에 가신 분이에요. 왜? 다윗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상 속에서 고백한 거야. 근데 겨울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야 다윗은 체험 고백이야. 너무 좋아. 막 풀떼기가 엄청 많아. 이런 얘기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렇죠? 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모르니까 잘 못 가르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도 실제로 이스라엘 갔다 오셔서 내가 겨울에 갔는데 다윗은 체험 고백이야, 신앙 고백이야 막 얘기하셔. 그럼 난 앉아가지고 여름에 가면 물온데, 응?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 성경의 이야기들과 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키포인트들 몇 가지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통 이 동네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써놨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아카드어, 그 다음에 상형문자 같은 경우가 바로 이집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은 여러분 맨날 예수님 닮아라 아이들한테 말씀하시죠. 자, 본인은 예수님 닮았을까요? 예수님 닮으시려면 3개국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상하게 하셨어요. 읽는 것도 하셨어요. 그래서 와 예수님 대단하다 천재인가 보다 그러고 살아야 됐어요. 왜?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의 압제 물론 예수님이 엄청 똑똑한 건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 대단하셨던 분인가는 좀 얘기할 건데 당시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도 사시던 분들은 조선말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어도 할 줄 아셨어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의 이해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해도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자, 예수님은 남녀노소 차별을 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은 우리가 남녀노소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납기, 선생님으로서 가르치실 때 남녀노소 차별을 뒀어요.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임영웅이나 폴리나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BTS나 다 남녀노소 사실은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쳐야 되죠.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합니다.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앞에 전부 다 보면은 수요예배 10시 40분에 저희가 예배가 있어요. 10시 20분에 예배가 있는데 자, 누가 오실까요? 그쵸. 어르신들 중에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대부분 여자입니다. 저는 주한감리교회에 있는데 주한감리교회에 선교교 목사인데 왜 감리교회에 있냐 물어보신다면 박물관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주한감리교회에서 수요예배를 딱 드리면 그 교회는 이제 꽤 커요. 한 5,000명 다니는 교회다 보니까 수요예배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딱 올라가서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50 이상 심지어 70 넘으신 여자 어른들만 쫙 앉아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어느 목사님, 부목사님 중 한 분이 휴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설명을 하셨어요. 알아들으셨을까요? 못 알아들으셨을까요? 근데 그분이 청장년 모임이 있어요. 30대, 그러니까 청년이지만 자기네들은 청년이고 싶지만 그죠? 애 결혼을 해서 살짝 애들이 한 서너 살쯤 됐는데 성인 예배 가기 싫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부에서는 거부당하고 장가 갔으니까 그런 모임이 있어요. 청장년 모임. 청장년 모임에 가서 그 부목사님이 주식 설교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한다고. 근데 수요예배 때 설교하니까 전부 다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요. 오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자, 남녀노소 차별을 좀 둬야 다른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요예배 설교하러 갈 때는 약간 그랬잖아. 약간 반말이 나오더라고. 왜? 할머니들하고 하듯이. 그죠? 그런 약간의 뉘앙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차별을 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남녀노소 차별을 두었을까? 바로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남녀노소 차별을 두는데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성전의 뜰에서 예수님이 정가운데 서 계시고 주변에 잔뜩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2장 4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뭐냐면 여기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여기서도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나요? 그 다음 거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뭐야? 동문서답이죠. 대신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대신
질문을 해요. 자, 이건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그 유명한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데나리온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에는, 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사용하는 동전입니다. 자, 뭐냐면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화폐 단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달러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 로마가 세계를 거의 제패했기 때문에 유럽 지역들이나 지중해 지역들은 전부 다 데나리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한 가지 꼭 얘기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의 분위기가 좋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건 딴 데 가서 잘 안 해준 건데, 자, 데나리온 말고, 진짜예요. 데나리온 말고 성경에 또 다른 화폐 단위가 하나 나와요. 신약에. 아니요. 드라크마. 뭐라 그러냐면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하고 화폐가 같은 단위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는 전부 다 데나리온이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드라크마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자, 이것도 예수님의 눈높이 교육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한 개 잃어버린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니, 결국 찾았을 때는 파피까지 열더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자, 드라크마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던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이 당시의 화폐 단위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엽전을 사용하나요? 사용하지 않아요. 왜? 조선시대가 더 이상 아니니까. 하지만 엽전은 나가서 저기 인사동 가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거예요. 드라크마는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이전에 이쪽 동네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화폐 단위를 사용해요. 그게 드라크마예요. 그리스의 화폐 단위로서 똑같이 은으로 만들어놨어요. 은이었고요. 그런데 그 은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로마가 이쪽을 통치하면서 더 이상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자, 데나리온에는요, 누구의 얼굴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드라크마에는 그리스 계통의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황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왕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왕의 얼굴을 통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이야. 은으로 만들었어. 자, 은의 가치는 있죠. 그래서 은을 어떻게 했냐면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드라크마 10개를 선물했어요. 드라크마 10개를 선물하면 그걸 꿰요. 꿰서 여자가 결혼식 때 10개를 여기다 주렁주렁 매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중동 지역의 아랍 여인들의 결혼식 사진이나 혹은 영상들을 보시면 여자들이 여기 동그란 거 매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철이거나 청동이거나 그렇거든요. 원래 그게 은이어야만 해요. 남자들이 준 지참금이에요. 근데 10개를 주는 게 표준이야. 근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 그럼 9개만 달고 여인이 결혼식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뭐가 부족해서 9개밖에 못 받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한 개를 찾아서 이걸 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는 그 전시대로.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막 수업 가르치면서 얘들아, 드라크마가 사용됐대. 막 이러면 애들은 속으로 어떻게 중고등부 애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배워요 또. 그럼 속으로 우리 선생님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 전달이 중요하겠죠. 자, 데나리온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황제의 얼굴만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뒤편에 보시면, 여기 뒤편에 있죠. 뒤편은 뭔가요? 그쵸, 여신이에요. 이 황제를 사랑하고, 황제를 돌보고, 황제를 서포트하고 후원해주는 여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사실은 황제의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네들이 데나리온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뒤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부하고 그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시에 너무나도 로마에 붙어서 살았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붙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데나리온을 예제로 드시는 장면이 뭐냐면 그들 기득권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돈이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서 성전이니까 한 가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랩돈이라고 하는 게 성전에서 등장하죠. 꼭 랩돈이 등장해요. 자, 또 한 가지 뭐냐면 랩돈은 그럼 뭐예요? 데나리온은 뭐예요? 데나리온으로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데나리온으로는 헌금을 했다, 안 했다? 데나리온은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조금 있다가 다시 등장할 건데 왜 없냐면 데나리온이 유대인의 돈이 아니고 로마인의 돈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찍혀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죠. 자, 자세히 볼까요? 지금 보이는 과부의 2렙돈, 렙돈의 양면에는 얼굴이 있나요? 사람 얼굴 없습니다. 신의 모습이 있나요? 신의 모습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별처럼 되어져 있는 게 있고요. 사이사이에 글자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붓 같은 게 하나 좀 없어요. 자, 이 2렙돈은 굉장히 정말 작은 돈입니다. 렙돈 한 개는 청동으로 만들어져서요. 요만하고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끼리만 성전에서 다른 자신들의 돈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돈을 왜 바꿔줬냐면 데나리온으로 돈을 벌었지만 데나리온으로는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돈으로 바꿨어요. 그 유대인 돈으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렙돈이고요. 유대인 돈에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고들란트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프루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부르던 청동동전이에요. 그래서 등장해요. 근데 이 2렙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작은 돈이냐면 당시에 2렙돈으로 살 수 있는 고기의 양은 참새 2분의 1마리예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돈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자 보실까요? 데나리온은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등장하냐면 기득권층한테. 왜?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돈은 저 은돈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은 사실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더 익숙한 돈이 뭐였을까요? 그들 유대인의 돈, 렙돈이라고 하는 돈.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남녀노소 차별을 둡니다. 또 다른 남녀노소 차별 중에 또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실 때는 또 다른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어디냐면 저기 꼭대기 갈릴리예요. 갈릴리 특히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꽤 멀죠. 자, 이 동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버나움 동네는 그야말로 유대인들만 모여 살던 동네예요. 여기는 로마인들이 안 살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건 뭘까요? 그들의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의 동관계에 가장 익숙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가 많이 살았냐면 어부들이 많이 살았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버나움 출신이 누굴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에 팔각형 지붕이 있죠. 이 팔각형 지붕이 있는 장소가 베드로의 집터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 장소예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 저기 네모난 건물 있죠.
커다란 네모난 건물, 저희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흔적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그냥 성경은 제가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그 미사 여구 혹은 조사 혹은 장소 가는 디렉션마저 전부 다 가보면 맞아 떨어져요. 신기하게도. 그게 뭘까요? 누군가 보고 썼다는 거. 누군가 있었던 사실들을 썼기 때문에 그것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쪽 동네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니까 물어봅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왜 내지 않냐? 이러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또 대답은 안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참 치사하게 대답 잘 안 하세요. 원래 그러시잖아요. 기도에도 대답 잘 안 해주시잖아요. 치사하게. 그죠? 네. 응답은 항상 이상한 데서 나타나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조금 더 등장할 건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방법이에요. 시몬아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그래서 세상 임금들은 누구에게서 이 세금을 받냐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타인에게서 받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이야기기는 해요. 잘 이해도는 안 가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전에 반세계를 내는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 반세계를 내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등장합니다. 구약 말씀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는 무조건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헌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 반세겔의 헌금은 도대체 뭐에 써먹는 거냐면 성전을 고치고 성전의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월급 주고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은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냐? 지금의 돈으로 계산했을 때 약 한 25에서 30만 원 정도가 이 반세겔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내요. 근데 한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내니까 꽤 많은 돈이 모이게 되고요. 그 사실은 이스라엘은 성전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은이 그득그득했어요. 자, 바로 보면 근데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은에도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 은동전. 이가 세겔이에요. 뭐가 문제 있어? 사람 얼굴이 있어요. 성전에 드리는 헌금이라면서 왜 사람 얼굴이 있어요? 자,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성전에 내요? 그래서 돈 바꿔줬다고요. 그래서 돈을 바꿔줘야 돼요. 왜 성전에 이걸 내면 문제가 뭐냐면 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뭘로 바꿔줬냐면 대체로 청동 동전으로 잔뜩 바꿔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고기를 잡아라. 그 물고기 안에서 1세겔을 찾아오면 반세겔은 너를 위해서 반세겔은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야 너 성전에 가서 거기서 올라가서 바꿔가지고 반씩 바꾸라고. 바꿔서 네 반쪽 나 반쪽 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세겔이라는 걸 이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더더구나 율법을 이용해서 이야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율법에 강하고 그냥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득권층에게는 데나리온을 이야기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세겔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겔은요, 이 동전이 바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론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되어졌죠, 성경에. 자, 은 30개가 바로 요거 30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 50만 원, 평균 잡아 50만 원 계산해가지고 3, 5, 15 하면 예수님은 얼마예요? 1,500만 원에 팔리셨어요. 꽤 싸죠. 비싸네. 이 정도에 팔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노소를 차별을 둬가면서 거기에 환경에 맞는 이야기들이 필요해요. 그 눈높이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눈높이를 볼까요? 예수님은 일상의 환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세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유대 광야예요. 일상의 환경을 얼마나 잘 이용하시냐면
오늘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들어왔는데 딱 선한 사마리아인부터 말씀할 때 들어왔거든요. 또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준비했는데 또 이것도 얘기 안 해.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예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자,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질문하고 답하는 걸 계속합니다. 자, 볼까요?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나요? 대답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니? 대신 대답하세요. 큰일 났어요.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처럼 가르치려면 가가지고 애들이 질문하면은 야, 그래서 너 동문서답으로 나도 그냥 질문해야 되나? 이거는 조금 이따 풀어드릴게요. 하지만 계속해서 물어보고 대답합니다.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을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맞아가지고 죽어갈 때 사마리아인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해줬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셔야 되는 일상을 이야기들을 인용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끄덕끄덕합니다. 왜요? 자, 이런 유대 광야의 환경에서 지형을 한번 보실까요? 지형을 보시면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 여리고까지 가거나 혹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내려가는 길에서 보시면 제가 내려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높이가 해발 720m. 꽤 높은 산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이 여리고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요. 요단강 앞에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의 해수면이 해저 400m. 그래서 여리고는 해저 200m 미만에 있어요. 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다 보면 어디까지 있냐면 해발 0m라고 써있는 장소가 있어서 관람객 이스라엘 성지순례객들이 다 내려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어요. 0 써있는 데서. 왜 찍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낙타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낙타를 그렇게 타세요. 그 낙타 타다가 메르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팁 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 낙타 타지 마시고 사진만 찍고 오세요. 그 낙타 아저씨 부자예요. 거기서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낙타 타는데 1달러씩 받거든요. 여러분만 요 한 차에 보통 30명씩 타면은 한 30달러를 거의 하루에 한 10대에서 20대도 받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돈 쓰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쭉 내려가요. 자,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로 갔을까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왜 여리고로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관련이 있어요. 여리고는 엘리사가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거기서 엘리사가 물이 좀 써가지고 거기다가 달게 만든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그죠? 거기는 엘리사의 샘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여리고는 첫 번째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건너왔을 때 첫 번째로 함락한 장소가 여리고예요. 왜 여리고를 함락했을까요? 자, 후진 도시, 가난한 도시를 함락할까요? 안 합니다. 부자 동네를 함락하죠. 왜? 뺏어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자마자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부자 동네예요. 지금도 부자예요. 뭘로 부자냐면 대추 야장.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얘네는 오렌지.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오렌지 사러 가면 오렌지에 뭐 붙어 있냐면 델몬트 붙어 있죠. 근데 유럽에 가시잖아요. 유럽에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프랑스나 독일 이런 유럽에 가셔서 마트에 가셔서 오렌지를 딱 집으면 거기 여리고라고 써 있어요. 제리코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오렌지가 많이 난다라는 건 뭐예요? 풍요롭다는 거죠. 얘네는 실제로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리는 샘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예요. 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물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사야서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도 많이 하시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죠? 너무너무 좋은 찬양인데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문명 국가예요. 자, 문명의 조건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죠? 꼭 강이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이집트는 나일 강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강. 다 있어요. 중국은. 그쵸? 다 강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스라엘은 뭔 강이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은요, 제일 좁은 데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돼요. 어느 정도로 좁냐면, 어느 정도로 좁은 강이 요단강이냐면, 이스라엘에 딱 도착하면, 삐삐삐삐삐 울려요. 뭐가 울리냐면, 경고. 무슨 경고? 여기는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빨리 나가세요. 네, 울립니다. 왜냐면 허구나 폭탄도 터지고, 총질도 하고 하니까, 무조건 외교부에서는 다 보내요. 그리고서는 이제 요단강 가에 가가지고 세례받는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요단강가가, 여기가 요단강가예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럼 반대편도 이게 요단강이 길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르단이에요. 저기 지금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기 앉아 계세요? 저 전도사님이 요르단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와요. 같은 지역에. 왜냐하면 요한이 세례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장소가 있어서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럼 딱 여기 도착하잖아. 갑자기 또 삐삐삐. 나 여기 이스라엘 들어온 지 3일 지났는데 또 삐삐삐삐 울려요. 왜냐면 와이파이가 제가 요르단 땅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르단도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나가라 그래요. 그 뭐냐면 너무 가까워요. 그 정도로 좁다는 얘기는 뭘까요? 물이 많지 않다는 얘기. 요단강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강이에요. 요단강 주변에는 농사도 못 져요. 왜 농사를 못 지냐면 얘네가 또 주제에 범람이라는 걸 해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왔다가 여름엔 비가 안 오니까 봄 되면 범람을 해요. 얘네들이.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범람을 해. 범람을 하면 옆에 있는 애들을 다 쓸고 가요. 거기다가 해저예요. 해저란 얘기는 더워요. 애들이 안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해봐야 잘 자라는 게 대추야자, 바나나, 오렌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애들이 막 물을 다 흡수고 가니까 요단강은 다 쓰잘데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물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은 가치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 물이 바다를 채우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물이 너무 없어요. 그 당연한 사랑이란 얘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주 당연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얘네는 갈릴리 호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번역한 거에 뭐라고 나와요?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는 거 디베리아 바다래. 갈릴리 호수라는데 왜 또 바다야? 심지어 사해도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바다라고 써요. 얘네는 모여있는 물덩어리예요. 얘네는 썩은 물이에요. 계속해서 썩어. 물이 밖을 못 나가서 썩거든요. 근데 얘네를 뭐라 그러냐면 바다래요. 바다 해자 써요. 히브리어도 바다 얌자 써요. 왜요? 물이 없으면 얘네는 무조건 다 바다예요. 물만 모여있으면 다 바다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가 얘네가 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살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샘이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샘, 기온샘. 얘는 기온샘은 사시사철 물이 나오는 샘이에요. 한 번도 안 묻어요. 한 번도 가뭄이 있는 적이 없어요. 가뭄이 있어도 물이 조금이 나올 뿐이지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최적의 수도예요. 그런데 여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는 동네가 예루살렘 다음은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모여 대추야자, 올리브, 그 다음에 올리브는 예루살렘이구나. 대추야자, 그 다음에 오렌지, 바나나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팔러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도 보셨지만 산 지형이 어때요? 굉장히 거칠어요. 어느 정도로 거치냐면 이 동네의 이름은 이 동네 이름은 말레 아두밈이라고 불려요. 아두밈이란 뜻이 뭐냐면 빨간 동네란 뜻이에요. 빨간 동네. 동네가 색깔이 실제로 빨개요. 그런데 왜 빨갛다고 생각하냐면 거기에 불길이 많아서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피에 의해서 빨개진 게 아니야 땅이. 이 정도로 얘기해요. 왜요? 보세요. 여리고 부자 동네에서
장사하던 사람, 장사하려고 올라가는 사람들 거 뺐죠. 자, 예루살렘에서 장사했어요. 돈이 많을 거 아니야. 돈이 많으니까 이리로 내려가면서 또 뺏겨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도둑들이 숨어 있었대요. 얼마나 도둑들이 숨어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터키 시대 때 지금부터 1500년에서 1800년 요 사이에 경찰서가 있었어요. 무슨 경찰서가 있냐면 도둑 잡는 경찰서, 강도 잡는 경찰서. 그런데 그 강도 잡는 경찰서를 발굴을 했더니 발굴했던 그 장소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여관터가 발견됐어요. 주후 1세기. 언제요? 예수님 시대 때.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거기 예루살렘에서 장사하고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누가 돈이 있으니까 강도가 나타나서 훔쳐갔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쓰러져 있으니까 그때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이리 지나가다가 얘를 구해줬지 않겠니? 이야기하시면 사람들은 맞아. 거긴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이고 큰일 날 짓 했네 걔가. 그죠? 왜 혼자가 거기를 걱정했겠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고쳐준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어디다가 놓고 갔다고요? 거기 중간에 여관이 있잖아. 왜 여관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다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차가 없어요. 걸어가거나 나귀 타고 가야 되는데 나귀도 힘들어요. 자, 110m를 애가 어떻게 올라가요?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힘드니까 다 걸어갔어요. 걸어가니까 당연히 어때요? 여기는 걸어가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이런 데다 하거든요. 걸어가게 되면 진짜로 1박 2일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꼭 자야 돼. 강도 만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유대 관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몸을 피해야 돼. 추운 걸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여리고에서 올라온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여관에 맡겼을 때 2데나리온을 주고 부탁했답니다. 자, 2데나리온. 당시에 이 여관에 머물 수 있는 돈의 값은 당시에 뭐라 그래야 되죠? 숙박비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가 정말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번 돈으로 당시에 데나리온은 지금의 한 1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줘서 하루의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을 32분의 1 데나리온만 주면 숙박이 해결되는 사람을 돈을 더 줘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얘는 진짜 대단한 애구나. 선하구나. 일상의 이야기들을 이용하시는 게 아이들에게. 그래서 BTS가 얼마나 우리가 영웅적으로 나가서 잘하고 있는지. 그죠? 폴리가 얼마나 영웅적인 일들을 하는지. 순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일상의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숭실대 철학가를 나오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통역을 해야 돼요. 그것도 영어도 아니고 제3외국어 히브리어로 통역을 해야 돼요. 유대인 애들한테. 근데 맨날 칸트가, 프로이드가 한국말로도 뭔 소리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통역을 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본인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이해하시고 일상에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오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방식은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유대인의 방식으로 담 유도하기를 시도하세요. 자, 담 유도하기는 뭐냐면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딱 들어와서 여기 되게 좋았던 게 조은숙 교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하시고 또 제가 지금 질문하니까 대답들을 하세요. 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정말 잘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계셔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가보면 물어보면 전부 다 왜 가만히 계세요?
왜냐면 우리는 특히 우리 세대는 뭐라 그랬냐면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질문하면 애가 좀 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질문하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옆에 있는 애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대답을 또 엉뚱한 대답을 했어. 근데 혹시 틀린 같은 거 아닐까? 맞아도 틀렸는지 몰라. 그럼 또 틀리면 선생님이 무시하고. 그리고 질문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넘어가. 집에서 엄마한테 질문하는데 엄마한테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엄마, 하늘이 왜 파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원래 땡이래, 땡. 원래, 그래도 좀 나와. 그래도 대답이라도 하셨어. 근데 보통은 뭐라 그러니? 학교에서 안 배웠니? 학교에서 도대체, 갑자기 학교에 막 화를 내. 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친 거니? 그죠? 학교에서 전화해야겠다, 야. 이래요. 그래도 조금 요즘 괜찮은 엄마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이버 찾아봐. 검색하면 다 나와. 그죠? 부모는 우리나라는 뭐라 하냐면, 대답을 잘 안 해줬어. 우리 엄마들은 대답은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엄마들한테 아이가 엄마 하늘은 왜 파래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예수님이 대답한 것처럼 대답합니다. 조금 전에 너는 왜 파랗다고 생각하는데? 화나죠? 아니 지도 모르는구만. 그죠? 엄마도 모르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답하지 라고 생각할 텐데 얘네들은 예수님이 하신 거 보세요. 좀 전에 질문을 하면 답을 안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질문으로 의도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물론 속으로는 그럴 거야. 우리 엄마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나는 왜 파랗다고 생각하냐면 아주 동문서답들 합니다. 하나님이 푸른색을 펼쳐놨다는 등 조금 배운 애들은 빛이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보인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때 가서 얘기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 같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우리는. 그거 못해. 저도 못해.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처음에. 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탈무드식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탈무드식 교육이라고 얘기했어요. 탈무드 교육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하브르타 유행하죠.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가서 하브르타 교육 좀 나한테 가르쳐줘봐. 뭔 소린지 몰라. 탈무드 교육 좀 가르쳐봐. 뭔 소린지 몰라요. 하브르타 식교육, 탈무드 식교육이 뭐냐면 묻고 대답하. 예수님이 그대로 하세요. 성경 안에서. 묻고 대답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못 물어보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강의가 끝났어요. 강의할 때 제가 한 10분 정도 꼭 남겨둬요. 제가 유명하거든요. 딱 10분 남겨놓고 질문 이래요. 그러면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꼭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어리석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근데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냥 끝나요. 끝나면 갑자기 줄이 여기 쫙 서요. 질문을 해요. 100에 95명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 창피해서. 내가 질문하면 창피해.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로 질문을 교육을 하냐면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자 우리나라 수업평가하죠. 수업평가할 때 제가 어제 수업평가를 봤거든요. 첫 번째 수업평가가 뭐냐면 커리큘럼대로 나갔나요가 1번이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평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1번 Did you have fun이에요. 좋았냐? 즐겼냐? 그 수업에 정말 유익했냐가 첫 번째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딴 데로 가요. 그런데 뭐냐면 무조건 책은 다 읽어와요. 다 읽어온 상태에서 얘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으로 막 딴 데로 가요. 끝났어요, 수업이. 재밌었다고 그러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애들끼리 막 싸우고 교수님이랑 싸우고 막 서로 의견을 막 펼쳐요.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뭐 배워야 돼요? 지난 시간에 안 배운 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공부한 거야. 오늘 Did you have fun이에요.
수업 시간에 정말 즐겼냐? 그럼 그 다음에는 다음 진도 나가요. 그럼 지난번에 했던 거 시험에 안 나오냐? 나와요. 공부는 네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교수님의 실러버스 다 있고 교수님 책이 있으니까 알아서 공부하래요. 그리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열띠게 토론하면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도서관에 가면 이스라엘의 히브리대는 도서관이 히브리대가 뭐 서기에서 뭐 10대 안, 뭐 10개 안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학교에서 도서관에 가시면 도서관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면 칸막이 도서관이 칸막이 책상이 칸막이가 없는 책상이 있어요. 칸막이 없는 책상에서 얘랑 막 얘기를 해요. 괜히 내가 뭐라 그래. 그러죠. 그럼 걔는 뭐라 그러면 저리 가서 칸막이 가서 여기는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묻고 대답. 예수님이 얼마나 묻고 대답 답을 유도하셔야 돼요. 답을 유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상상력을 동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13절에서 20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을 갑니다. 여기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유적지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유적지 앞에 보면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른다는 건 여기는 난리가 나는 동네인 거예요. 여기는 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어마어마한 도시가 발전했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 특히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불리지만 이 동네는 바니아스라고도 불렸어요. 바니아스라고 불린 이유는 뭐냐면 판에서 왔어요. 판은 누구냐면 로마의 신이에요. 어떤 신이냐면 목동신. 그게 뭐냐면 여기 하체는 사람이고 여기는 염소고 혹은 여기가 염소고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판신들 있잖아요. 뭐냐면 염소들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염소들이 살고 있는 도시다. 그래서 바니아스 염소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전이 있어요. 판신전이 있어요. 이런 판신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만들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답을 유도합니다. 이게 바로 삶듯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노력하게 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답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희 엄마들이 보통 하는 것은 그래서 안 배웠어. 뭘 그렇게 대답을 해. 위아래로 훑어보세요. 뭘 배웠어. 이러세요. 그럼 안 돼요. 어리석은 대답일수록 혹은 모든 대답에 굉장히 힘드세요. 모든 대답에 긍정적이고 인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 대를 붙이신다 하더라도 아이가 대답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네가 대답한 것 잘못이야 라고 대답하실 때도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할 수 있는 대답을 했지만 그게 답이야 잘못이야 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유도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답 유도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간을 주셔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똑같아요.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시간을 줘야 되고요.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엉터리 대답이라 할지라도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엉터리 대답을 하고 엉터리 질문을 하는 애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천재예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안 게 뭐냐면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가장 엉뚱했던 애가 하버드를 갔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윽박지르지 말고 오히려 엉뚱한 답도 인정하실 때의 그런 답 유도하기 방식이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씩 이제 결론으로 도달을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 봐주기 하고 응답하고 막 열심히 해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냥 다 봐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 방식이 잘못된 거죠. 애가 힘들어했어요. 어느 정도로 힘들어했냐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하고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알겠죠? 어머니, 희원이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왜 밥을 못 먹어요? 저희 아이가 뭐 애들을 방해하나? 아이가 생선이 나왔는데 선생님 이 생선 이름은 뭐예요? 대답을 해줬어요. 생선 이름 왜 그렇게 지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대답 못한. 근데 이건 누가 잡았어요? 어디서 샀어요? 이거 우리 엄마한테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질문을 계속 하니까 애가 밥이 안 끝나는. 애들은 밥을 다 먹었는데 선생님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좀 멈춰주셨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한국식 교육하느라고 애가 많이 혼났어요. 또 많이 버렸습니다. 많이 애를 배렸어요, 사실은. 다행히 그래도 이런 교육 방식 덕분에 엄마 닮아 이렇게 잘 떠들고요. 예, 자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어떤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외고 갔어요. 예, 외고 갔고 앞으로 잘해서 외고에서 한 번도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영어 이번에 1등이었어요. 그 잘난 애들 사이에서. 그 뭐냐면 묻고 대답하고. 그런데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로는 단호한 판단도 필요해요. 너무 엉뚱한 애들도 막 그냥 봐주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이제 난리가 난다. 막 여기서 저기 전화가 와요. 어머, 걔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걔는 점점 어떻게 돼요? 나당해요. 그래서 사실은 단호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상당히 단호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단호하셨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가장 이해 못했던 게 뭐냐면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하세요? 달란트 시장? 달란트라고 이렇게 1달란트, 2달란트 그 동그란 종이에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종이에 이렇게 네모나게 써있기도 해요. 제가 안 보고 거의 하죠. 제가 이 요절 대마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란트가 몇백 개씩 됐어요. 나중엔 너무 힘들어. 사도 안 없어져. 그래가지고 애들 떡볶이 사주고 막 이랬었어요. 응? 근데 그 달란트가 너무 시시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뭐가 나와요? 5달란트 준종, 2달란트 준종, 1달란트 준종, 1달란트 준종은 안 벌어왔다고 어떻게 해요? 혼냈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내쫓았대. 내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렇게 치사해? 기껏 동전 1개. 자, 그런데 달란트는 보세요. 저만큼의 무게? 금 무게예요. 자그마치 금 34kg이 1달란트예요. 자, 금 34kg이면 지금 현재 요즘에 금값 또 올랐죠. 금값 또 올라서 금 34kg이면 지금 현재 5억 이상이 된대요. 네? 그런데 그 5억을 어디 가서 정말 자그만 오피스텔에도 사가지고 전세라도 줬으면 월세라도 줬으면 돈을 좀 벌어오는데 땅에다 묻었대요. 예수님 뭐라고?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치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왜? 그렇게 놔둬버리면 미래에 얘는 돈도 못 벌고요. 얘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쵸? 5달란트 준종은 벌어왔으니 더 얘는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을 알고요. 2달란트 준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너무 그냥 펼쳐놓으시면 또한 얘네들은 그냥 이래도 되는 줄 알고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막으시고 너무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조금 관리하시고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단호하시고. 왜냐면 그것이 곧 미래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미래에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어떤 배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갈릴리 호수에서 거니시다가 이제 배를 타러 갔는데
배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풍랑이 일어요. 얼마나 큰 풍랑이 일냐면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요. 이게 실제로 갈릴리 호수예요. 앞에는 풍랑이 안 일었을 때 여름이고요. 자, 이때는 겨울에 비바람이 치면 이렇게 죠. 거의 배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정말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엎어져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수는 깊이가 50m 이상이에요. 빠져 죽습니다. 빠지면 그냥 수영 못하면, 그리고 해변가 외에는 정말 깊어요. 그래서 그냥 빠지면 죽습니다. 수영해서 건너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바닥이 안 닿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곳을 여기서 이렇게 풍랑이 일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단호하게, 때로는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성전에 들어가서. 자, 성전에 들어가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희 성경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은 돈도 못 쓰게 했어요. 주일날은 뭘 못 사요. 전도사 시절에는 주일날 뭘 못 사게 하니까 전날 다 사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얼마나 또 사실은 또 갑자기 필요할 때 있어요, 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날 다 사놔야 돼. 왜?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근데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생활 되다 보니까 항상 예배 전에 헌금 준비하고 11조 미리 토요일날 딱 준비해놔서 성경에 꼽아놓고 당일날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도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틀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중에 더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마무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은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다양한 어떤 활동들도 하시면서 일상의 환경도 이용하시고, 그죠? BTS도 이용하고 폴리도 이용해요. 그런데 BTS 너무 이용하다 보니까 얘들아 지민이가 너무 예쁘지 않니? 지민 사진 찍어가지고 예외 사진만 자꾸 보여주시면 애들이 반응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지민이가 더 이뻐질 수도 있어요. 지민이가 누군지 모르시나 보다. BTS에서 춤 제일 잘 춘다는 이런 거 아셔야 중고등부는 잘 가르치시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저희 아이는 BTS를 안 좋아합니다. 제가 BTS를 예제로 드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저희 아이는 더 보이즈 팬이에요. 꼭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BTS를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말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는 분이냐면 지금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가장 중요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면,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꼭 아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 아까 제가 3개 국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언어를, 문자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상위 5%만 문자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상위요? 예수님이 상위였을지 아니었을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부모이시기도 해요.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디 마리아와 요셉이 성경을 잘 가르쳤고 율법을 잘 지켰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익히 알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자라는 뜻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어디에서 성경을 읽냐면 모세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랍비예요. 아무나 읽는 게 아닙니다.
그 회당 안에서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고 회당 안에서 성경을 가르칠 만한 자만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그렇다는 것은 특히 예수님의 고향에서 여기에 앉아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나 있죠? 쭉 올라와서 나 성경책 읽을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쭉 거기서 성경을 읽고 토론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려서도 분명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율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12살 때 갔다고 되어 있어요. 12살 때 갔다가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12살 때 갔다는 얘기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성전에 제사 드리러 모든 남자들은 명절마다 가야 했어요. 특히 6월절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절을 비우고 당시엔 다 걸어다녔기 때문에 적어도 4박 5일, 5박 6일이 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따라오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돌아갔는데 이틀 후에나 찾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멀리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다 걸어다니기 때문에 몰려서 걸어다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갔다는 얘기예요. 갔는데 애가 없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성전에 가서 명절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이들은 13세 이상입니다. 성경에 써있어요. 13세 이상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13세 이상은 성인으로 통해요. 이스라엘들은 13세에 성인이 되기 때문에 술, 담배를 13세 이상 되면 할 수 있어요. 좀 어리지만. 네. 그런데 예수님은 12세. 그것도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매년 명절마다 가더니라고 써있어요. 예수님을 성경 안에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도록 성전에 가도록.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 그리고 나 역시 모두 어디 안에서 자라야 할까요?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 안에서 교육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배웠던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고요. 결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예제들을 두셨고 모든 예제들마다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또다시 우리에 나왔지만 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PPL 했다고. 어쨌든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얘가 요런 예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야겠구나. 하지만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성장하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실 때 정말 귀한 사역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길었죠. 1시간 반 하라 그래서 정말 1시간 반 딱 했습니다. 무슨. 질문 없으세요? 또 이제 나가는데 잠깐만요, 저요. 이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저 다른 교회에서도 갔는데,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한 5명이 질문을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안 내시고 또 나가는데 질문 안 해야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혹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성경 안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이해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요즘에는 유튜브로 잘 나와 있고요. 성경도 어떤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제 책도 있기는 해요. 제 책도 있긴 하지만, 저희 박물관도 있고요. 이렇게 구경하러 오시기도 하지만, 보통 그 CLC에서 고대 근동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책들을 좀 보시면 이런 어떤 성경의 배경들,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저희 박물관이요? 저희 박물관은, 인천에 있고요. 중앙감리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박물관인데, 사실은 교회 박물관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포트, 후원 정도 하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관장님으로 계시고, 제가 이제, 거의 제가 다 관장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13세기부터 22세기까지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만 5,000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양피지 성경들도 보실 수 있어요. 수도사들이 쓴 책들도 보실 수 있고, 보통 여러분들이 성경을 코덱스라고 예전에 불렀거든요. 중세시대 때. 그 코덱스가 뭐냐면 나무로 표지를 한 성경책, 그 다음에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가 3억 5천. 이러면 오세요. 예. 예, 전 세계에 딱 200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채로운 희귀본들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어떤 역사가 굉장히 저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해야지만 세계사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인쇄기가 발명되었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일어났어요. 인쇄기에 발명된 역시 저는 종교개혁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놀라운 이런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놀라운 게 인쇄뿐만 아니라 또 한글에 대한 거. 한글도 사실은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한글 지금 못 써요.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공부해서 그분들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주시경이 띄어쓰기 쉼표 마심표 만들었다고 그렇게 배우시는데 주시경이 만든 거 아니에요. 주시경 스승이 만들었어요. 주시경 스승은 홀버트. 네. 이 사람은 토마스 홀버트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세계 지리 교과서를 만드셨어요. 한글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없었다면 한국은 보급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활동지도 있고요. 활동지도 있어서 성경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지도 있고, 체험 활동도 하고 있어요. 파피루스에다 성경 말씀을 써본다든가, 코덱스를 만들어 본다든가, 그림 성경을 스스로 만들어서 액자를 만들어 본다든가, 일반적인 박물관에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3년 전에 싹 리모델링을 해서, 그야말로, 저는 이게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50살 되면 한국에서 하고 싶은 거였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디지털,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성경의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애들이 실제로 저희는 그 유명한 실감 콘텐츠 있잖아요. 인터액티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스캔하면 벽에 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있어요. 조그맣게 다 만들어놨어요. 네, 다 만들어서 정말 교회에서 어디 가도 기분 좋고 스타벅스 갔다 온 기분. 저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교회에서 스키장을 갔는데 무슨 노래를 하물며 태권도 도장에서 온 애들도 스키를 타는데 그 장로님들한테 한 10만 원씩 더 거두면 안 돼? 아니면 엄마 각자 10,000 원씩만 더 갖고 와도 스키를 타는데 자기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디 가는 게 싫대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어디 가도 일반 박물관이나 일반 어떤 놀이터 갔다 온 것처럼 기분 좋게 스타벅스 갔다 온 대접받은 기분으로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2부 순서에 딸리시면 오시면 됩니다. 예, 뭐 저희 박물관에 일반 관객들도 많이 오시고요. 단체 관객들도 많이 오시니까 오셔서 관람하시고 정말 귀한 성경의 자료들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고고학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많이 물어보시냐면 제가 처음 한국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 유학 가기 전에 서울대 교수님들이랑 공부를 좀 했거든요. 고고학 공부한다고. 서울대 교수님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최종진 총장님께서 저를 보실 때는 잘하고 이제부터는 성경의 모든 사실들이 진짜라고 고증하러 다녀라.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진짜로는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근데 또 서울대를 갔더니 서울대 교수님 잘하다. 고고학관 지하에 고고학 역사관이 따로 있는데 5층짜리 건물인데 지하에 예수 전도관이 있어요.
예수 전도단이 맨날 찬송을 불러가지고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걔네한테 가서 내가 공부를 13년 해보니 성경은 다 불화다를 가르치래요. 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 아주 작은 소스들이 겉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전도사를 갔으니까 신학과를 나와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중동의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다면 공부하다 보니 이게 진짜네? 이 구절이 여기서 발견되네? 하면서 어쩌면 저는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상당히 아주 소소한 부분들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 더 진리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